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율법에도 영광이 있지만 하물며 복음에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온전한 영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긴 했지만 아직도 걱정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때 보입니까? 우리들이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테지만요,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16절 말씀에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낙심한 상태입니까? 낙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큰 낙심 중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 소망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더 큰 영광이 바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큰 영광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모세의 수건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가장 중요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모세의 수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건은 율법의 이 영광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출애굽기 32장과 32장서부터 34장 말씀을 찾아보진 않을 테지만요, 그곳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이 범죄한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려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셔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모세가 이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이 담대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지나가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등에서 나는 이 영광의 광채를 보고 모세의 얼굴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가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부르자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영광의 빛이 나는 얼굴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이상 한번 묵상해보고 상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빛이 나는 얼굴로, 여러분, 저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머리가 빠지고 있어서 위에서 빛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모세는 이 빛이 나는 얼굴로 눈에 막 힘도 주고, 그리고 좌우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얼굴에 빛나는 거 잘 보고 있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수건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렸습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다 라고 오늘 그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얼굴빛이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곧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 빛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뭘 썼다고요? 수건을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걱정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복음의 일꾼인 바울은 담대하지만 모세는 이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앞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들은요,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말씀합니다.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나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작할 때서부터 광야 40년을,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얼굴에 나는 이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보았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런 광채가 사라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두려움도 점점점 사라져서 전보다 더 큰 죄를 행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백성들이 어리석고 완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영광, 율법의 영광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더 큰 영광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 이 마음의 완고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중간에 제가 읽어보면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뭐가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했던 설교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새 언약의 일꾼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이제 구약의 율법의 영광은 이제 빠이빠이 하고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예로 든 것이지만 한밤중에 우리가 어두울 때, 너무너무 어두울 때 촛불을 들고, 요즘은 핸드폰 후레쉬 켜고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그런 것은 예전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의 영광은 한 백주 대낮에 비추어 있는 태양빛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주 대낮에 우리들이 핸드폰 후레쉬 켜고 촛불 켜고, 아이고 나는 이 빛이 더 환한 것 같고 나는 이 빛으로만 다닐 수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게 바로 되게 이상한 것이고, 오늘 말씀의 그대로 마음의 완고함, 그런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의 얼굴에 이 빛나던 광채가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책들을 계속 보니까 지금까지도 무덤 속에서 모세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뭘 들춰봤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얼굴이 아직 빛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편하게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모세의 얼굴의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라고요? 사라져 버리고 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서 나는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추어서 나는 영광스러운 빛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수건을 빨리 치우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 율법의 영광은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수건 뒤집어서 씌워놓고 영원히 빛나는 모세의 영광, 율법의 영광이 최고야, 이 예수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에 붙잡혀 있는 것이 너무나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시대 우리에게 비추이는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은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떤 영광보다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 앞에 수건은 필요 없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14절 하반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그 수건은 뭐 안에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이는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세상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생명과 은혜, 그리고 더 큰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17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두려움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한 자로서, 자유한 자녀로서 가지는 그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우리가 욕심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성도들은요, 18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으면 어떻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계속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그러나 결국에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이 땅에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늘 깨어 예수님 기도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의 신체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하루 종일 돌보시냐 피곤하시까지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은요, 율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 아니시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을 모두 헤아려서 순종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닮아가야 하고 도착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설교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거 더 큰 영광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몇 차례 들려오는 그 상담과 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강조하면 할수록 뭘 사람들이 좀 무시하게 됩니까? 이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강조한다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율법으로 결코 구원받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삶의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 성수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들이 복음 가운데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일 성수도 할 것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날도 다 거룩하게 지키며 특별히 사랑을 베푸시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복음을 강조하면 예수님께서 11조에 관한 말씀 언제 하셨나?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11조 헌금 생활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으시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뛰어넘어버립니다. 그러나 율법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최고로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일평생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곧 뭐로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모든 모세의 수건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으려고 했던 나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모세의 수건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온전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들려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와 긍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